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믿음의 성경, 믿음장이 존재하는 이 히브리서는요, 설교문입니다. 이 하나의 설교문을 대면하여서 묵상하는 것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더 의미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또 철학적인 변증이 들어있는 이런 모든 글이 그렇겠지만 우리 서론, 본론, 결론이 구조적으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신다, 이 제사장이라는 이 형상을 언급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님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변증하고 설교하는 이 설교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대할 때 옳은 말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뜻을 풀려고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그저 머물고 있는, 관념적으로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되도록 이 후자의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듯 관념적인 생각으로서 또 하나의 칼럼 정도의 언어라 여기는 시행착오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신앙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스며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역동적이고 좋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나의 운동적인 표현으로 그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확신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확신합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 있어서의 본인의 사업에 있는 그 프로젝트를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신뢰를 얻을 수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또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삼위일체 되심을 확신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확신하고 그분의 사역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서 잘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힘이 들고 내 힘으로 애를 써도 참 찔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또 어떤 저의 내면의 망가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이 지경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힘으로 도저히 정의할 수가 없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신앙적인 기로에 있어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죽을 만큼 고생할 것은 압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하지만 마치 다 되어 있는 진수성찬 앞에 그저 앉아있기만 한 심정으로 어쩌면 한동안 그렇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느낍니다. 이 확신하던 것을 다시 일깨우게 되는 일생일대 두 번 없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어떤지, 혹시 망가지지는 않으셨는지, 또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기도하는 것과 관심을 갖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관심이 많지만 혹시나 이 시간에 망가진 내면에 대해서 확신하던 것을 내 마음이 완고의 짐으로 잃어버린 듯한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번 없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다시 잡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역동적인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거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받은 구원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하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려면 내 안에서부터 잘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로 나누게 되었듯이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 노력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0계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키라고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키라고 써놓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보면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그것도 홍해의 갈라짐을 보고도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도 변하지 않는 완고한 기질, 항상 하나님 앞에 완고해지고 외부의 환경에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서 조심하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이 주신 공동체로 인해서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지금 잠시 쉼 가운데 있지만 성도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가정이라는 교회가 있고,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발을 디디고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목장이 있습니다. 서로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우리 중에 어려움으로 내면이 망가져도 목장을 통해서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나누님이 있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피차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읍시다. 네, 우리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강조된 이 표현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 중고등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이 있게 만들었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로도 고민되고 또 앞이 캄캄한 시기에 저는 이 말씀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 걸음을 내딛고 대학을 진학하고 군생활을 마치고 졸업함과 동시에 또 사역의 시작이 또 온전한 또 제 힘으로 계획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계획을 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단지 이 말씀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거듭 강조됨으로써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진 이 히브리서의 권면은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때로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남아 기억하는 이 한 구절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요약을 드리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짧다 말할 수 있어도 믿음의 경주는 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 벗어나고 싶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가정,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이고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가정을 주셨을 때, 자녀를 주셨을 때 기적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기쁨이 찾아왔나? 그런데 일에 치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기쁨들이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기도로 아뢰 수 있는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 권면하며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공동체를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해지도록 여러분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시 분명히 확신했었습니다. 나에게 기쁨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혹시나 이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왜곡된 기억이 있다면 다시 맞추어 가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